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인간의 시선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빌닷은 다시 입을 열지요. 그는 악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욥을 향해 말합니다. 욥, 네가 지금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라 라는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20장에서 소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다 라고 욥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지요. 왜냐하면 분명 죄는 결국에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악의 길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보이는 현실로만 욥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고난만 보고 욥의 인생 전체를 결론 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깊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현실보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빌닷은 욥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았지요. 욥이 무너진 재산, 병든 몸, 비참한 현실, 그런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그는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 쉽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면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패자라고 생각했지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깊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운 말로 변해버렸죠. 그러므로 욥의 마음은 더욱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욥은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19장에서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욥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고 몸도 회복되지 않았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20장에서 소발은 악인의 결국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하나님보다 먼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쉽게 말하지요. 저 사람은 실패했다. 야,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패배했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욥기 18장부터 20장은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절망 속에서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앞의 보이는 현실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쉽게 낙심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품어주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흔들릴 때에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